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다시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제 사실 더 막 그냥 그 생각에 경고한진해서 더 디테일하게 나가려다가 그냥 일단 제가 말했던 주제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좀 하고 나중에 좀 더 이렇게 다른 비슷한 주제로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 들어가지고 오늘 제가 그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의 강력한 개인적인 영적 전쟁은 우리의 마음이다. 이 마음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우리의 영도 포함될 수 있고 생각도 포함될 수 있고 우리 감정도 포함될 수 있고 우리 의지도 포함될 수 있고 되게 마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근데 그 영역 중에 우리가 생각에 경고한진이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거듭난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자라면서 마귀에게 빼앗긴 그런 영역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그 진리들을 제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우리 안에 타고난 교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은요, 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인간의 DNA 안에 교만이 장착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지금 이 테크놀로지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면서 AI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AI가 등장하면서 이게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막 접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그 아날로그 세대였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뭐 핸드폰도 엄청 진화되고 있잖아요. 나중에는 뭐 핸드폰이 뭐 이렇게 칩 하나로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러는데 제가 핸드폰이 없을 때는요, 공중전화나 일반 전화로 연락을 해요. 그래서 그때 청년 때 다방 같은 데 있으면 어디 다방에서 만났어요. 우리 그때는 카페가 아니라 다방이었습니다. 다방에서 만나면 그쪽으로 전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집에서 전화하든지 공중전화에서 전화하든지 전화기가 몸에 가지고 다닐 수가 없는 청년기를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나온 게 삐삐로 딱 하면 빨리빨리 하면 파리파리 하면 빨리빨리 오라는 뜻이고 뭐 그래서 막 음어가 막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뭐 시티폰에서 시티폰으로 해갖고 이제 그때 이제 막 전화하고 그리고 이제 핸드폰 나오기 전에 그때 시티폰 나올 때 제가 뉴질랜드 왔어요. 2000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2010년부터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 스마트폰이 불과 13년밖에 안 됐는데 엄청나게 진화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AI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지능과 능력을 초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AI를 통제해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사들을 보거나 영상도 보면 되게 재밌어요. AI가 인간의 능력을 어디까지 가질 수 있느냐. 결국은 하나님께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래서 1900년대 제가 봤던 영화, 그 터미네이터 그 미래에서 와가지고 막 하는 영화. 그래서 저는 지능형 로봇, 막 그리고 딱 막 죽었는데 또 물체로 이렇게 있다가 다 합쳐지고, 무빙에서 나오는 그 회복의 기능이 있는 막 그런 초능력자처럼 막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 하나님의 영역, 여러분 이 지금은 소천하신 우리 이어령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문화부 장관까지 하시면서 이분이 문화부 장관을 했을 때 그 한국에서 88 올림픽을 전체를 기획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한국이 낳은 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이분이 끝까지 예수님 안 믿겠다가 딸이 목사였고 나중에 암으로 이제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는데 그 딸의 전도로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 믿어요. 나이가 한참 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쓰는데 이분이 지성으로 어마어마하게 사신 거예요. 지성으로 모든 종교를 다 판단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자 이분이 영성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학자들은 언어를 만들기를 좋아하는데 제가 그 테크놀로지와 영성을 만든 언어 같은 거 있어요. 이분이 글을 쓰고 책을 쓰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AI 시대가 오고 테크놀로지가 발달했으면 발달할수록 영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이 것들이 더 필요한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고 지금도 필요하고 앞으로 더 정말 AI 양자 컴퓨터 그냥 로봇 나와가지고 이제 로봇가 그냥 서비스하고 막 이러는 날이 와도 여전히 인간의 마음 안에는 영적인 영역이 필요하다라고 이분이 예측을 하시고
또 그게 지금 맞아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싸우는 강력한 우리의 전쟁터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근원적으로 우리의 태어났을 때부터 들어온 이 죄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그 교만이 있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신의 영역에 막 도전하고, 그래서 AI를 마치 진짜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AI가 깊은 학습 그 런닝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하고 스스로 어떻게 하기 시작하고 막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그 AI를 개발하는 개발자의 마음과 생각 속에, 또 일반 개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AI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이 평범한 시민들 안에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죠. 생각의 싸움.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거, 이 경관진을 허무는 거.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갑자기 이게 딴 거 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이 경관진을 어떻게 또 다른 면에서 설명할 수 있을까 했더니 중독으로 설명하면 되겠더라고요. 우리 안에 뭔가 중독돼 있어요. 아이,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저 중독 안 했어요. 일주일에 반복적으로 1시간 이상 뭔가를 하면 중독이에요. 하루에 소주 2잔씩만 마셔도 매일 마시면 중독이래요. 저는 2잔밖에 안 마시는데요. 중독입니다. 매일 먹어야 되니까. 중독은 뭔가를 매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중독이 없습니다. 그럼 이건 놀라운 거예요. 종교도 중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상담에서는 종교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꼭 어떤 행위를 해야만, 어떤 뭐를 해야만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행위로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그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중독이 우리가 속고 있는 많은 영역 중에 하나가 종교 중독입니다.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우상은 인격이 없어요. 우상은 인격이 없습니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이분은 인격입니다. 이분은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네. 아니죠. 이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이 피조물 세계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그래서 모든 세계가 다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은 인격이라는 영역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교제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의 경관지, 중독, 내가 중독 상태에 있다. 근데 중독이 오면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중독을 끊으려고 그러면 금단 현상이 옵니다. 금단 현상. 근데 이 금단 현상이 저는 우리 감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사실은 오늘 주제는 저도 약한 부분이에요. 태도와 감정의 영역. 그래서 제가 3가지 우리가 개인이 싸우는 영적 전쟁에 터가 있다. 생각의 영역. 특히 교만에 대한 걸 나눴는데, 그거 말고도 뭐 실패의 경관진, 두려움의 경관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교만의 영역을 하고, 그 2번째가 뭐냐면 이 태도,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태도. 이게 언행도 되고 행동도 되고 뭐 이런 것도 연결돼 있죠. 근데 이게 뭐와 연결돼 있냐면 우리 감정과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입에 대한 영역을 얘기하겠습니다. 입도 굉장히 중요해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영적 돌봄이라는 책을 이렇게 읽었는데,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잊고 있었지만 이거를 딱 인식한 게 뭐냐면, 말로 우리가 사람을 치유하는 거래요. 그래서 사역자들이나 이 테라피스트들이나 상담가들이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 표현을 정확하게 해주고 질문도 잘해줘야 내담자가 왔을 때 상담하는 사람이 이 말을 갖다가 막 하거나, 그리고 또 이 말이라는 게 뭐가 담겨있냐면 감정도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뉘앙스, 마이브를 느끼잖아요. 엄마가 괜찮아! 근데 안 괜찮은 걸 아이가 느껴요. 왜? 말은 괜찮은데 마음이 안 괜찮은 걸 다 알아. 근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다 이거를 보고 느끼고 몸에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상담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부모들도 말을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돼. 내가 말을 막 하면 아이들이 말을 그대로 배워요. 너 이렇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그거 보고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회개를 하시면 돼요. 저처럼 회개하고 말을 이렇게, 제가 약간 시장통 말이라서 우리 아이 중에 말해서 목소리 통 크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도 그런 목소리였는데,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냐. 옛날에 진짜 기차가 뿍 하고 막 화통이 있었거든요.
장작으로 떼고 석탄을 떼고. 그러니까 그 표현이 저는 그때 당시에 알아들었어요. 근데 어머니도 기차 화통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기차 화통이 보고 배웠어. 그러니까 내가 목소리 톤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60 되어가면서 톤이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굳이 목에 힘을 주고 얘기하는 점도 돼.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업되면 소리가 막 커져서 일부러 보조 스피커를 이렇게 옆에다 놓고 제가 톤을 좀 낮추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의 태도, 우리의 감정의 영역이 또 마귀가 공략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 우리의 그 생각의 영역이 이 전략적 요충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그 중요한 데를 포인트로 해갖고 점령을 해야 돼요. 근데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우리 생각뿐만 아니라 이 생각으로 나오는 그 감정, 이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평가하고 해석하면 뭐가 자연스럽게 생기냐면 그 반응으로 감정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이 감정을 가지고 또 어떻게 태도를 보이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고 또 빼앗기고 멸망당할 정도로. 여러분 지금 부부들이 이혼 이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 결혼 상담가들이 얘기하는 게 부부 안에 이혼을 안 하려면 절대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의 선이든 행동의 선이든 그 선을 넘는 순간 부부는 이혼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마귀가 우리가 정말 잘 만나서 기도해서 또 우연한 가운데 섭리 가운데 만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혼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마귀는 어떻게 하냐?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요 한 쌍둥이와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또 이 가정이 건강하면 이 건강함이 교회와 함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서에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남편들아 아내들아 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스도가 그 남편들에게 뭐라니까 남편들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내어준 같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아내들아 그리스도께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너희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잖아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난 토요일날 제가 어떤 지체가 주례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주례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비밀, 신비, 결혼이 신비한 삶인데 이 신비한 삶이 왜 교회와 그리스도로 같이 연결되다고 말씀하셨을까? 그게 뭡니까?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여러분, 친밀함은요, 생각으로 시작되지만 이게 감정으로 와야 됩니다. 감정은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말 한마디에 지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절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정말 지옥 같고 고통스럽고 시편 23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인 것처럼 괴로울 수 있어요. 그 시편 또 129편인가 45편은 내가 음부 저 바다 끝까지 도망가가지고 이 고통스러운 음부는 지옥 같은 자리예요. 그 지옥에 자리를 펴고 누울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면요 우리의 감정에 대한 불쾌하고 괴롭고 부정적인 그 감정들을 우리가 사실은 잘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빼앗긴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관진을 깨려면 이 금단 현상을 넘어야 되는데 이 금단 현상이 뭐냐면 회피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래요. 감정도요 회피를 합니다. 감정도 억압하고 회피를 해요.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거나 또는 삶 속에서 이렇게 부딪히며 말하며 이랬을 때 뭔가 감정이 건드려졌는데 이걸 갖다가 억압하고 회피했다면 그거는 뭔가 중독에 있기 때문에 회피하는 거예요. 직면해야 돼요. 그 직면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감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또 자극할 수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분을 내어도 영어 성경에 be angry 화가 나 있어도
죄를 짓지 마라.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해가 지도록 이 분을 품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 감정으로 딱 화가 났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 해질 때까지 이 감정, 분노하는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면 다음 절에 뭐랍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해가 지도록 내가 분노하는 것을 해결을 하면 마귀가 틈을 못 하는데, 내가 이 분노로 잠을 자게 되면 이게 마귀가 틈을 타기 시작해서 문이 열려서 그쪽으로 들어와서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을 도적질하고 소중하고 기쁜 시간들을 도적질하고 빼앗고, 그래서 멸망, 막 갈라지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의 영역, 이 감정에 대한 우리의 태도의 영역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이번에 이 감정에 대한 거는 사실 제가 영적 전쟁 책들도 있는데, 이번에 도움받은 거는 우리 이번 목사님들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성경 공부 모임의 교재가 상담학 교재인데, 거기에 나오는 정의들과 기독교적인 상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의들을 좀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해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감정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다. 어떤 능력이냐? 지성의 능력이 있고 의지의 능력이 있고 막 이런 능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정인데, 감정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는데 이 반응이 고통도 있어요. 괴로움도 있어요. 근데 이 고통에서부터 즐거움, 너무 기쁘고, 와, 기쁘다, 와, 막 즐겁다 하는 그 환희까지, 이 이르는 고통과 즐거움이라는 이 끝에서 끝에 있는 모든 감정을, 이런 것들을 모든 감각으로 느끼는 능력이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정이라는 능력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럽게 나갔지만 하나님이 그 고통을 또 회복시켜 주시면 위로가 오고, 회복시켜 주면 소망이 보이고, 그리고 힘이 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데, 이 감정은 자체적으로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감정은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사건들이 일어나요. 즐거웠던 사건, 불쾌했던 사건, 기분 나쁜 사건, 정말 괴로운 사건, 이런 사건들 속에 대한 우리의 평가로 인해서 나오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내가 불쾌하고 즐겁고 하는 이 감정은 어디서 생기냐?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게 이렇구나 해서 좋네? 생각하는 순간 기쁨의 감정이 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래? 하고 막 이러면서 평가를 하고 나쁘게 딱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내 반응은 거지 같다, 힘들다, 괴롭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현재 나오는 그 반응, 내 삶 속에 자꾸 이렇게 반응이 나왔을 때 그 반응을 알고, 이따가 이제 나오는 게 자꾸 미리 땡겨서 나와가지고요, 반응을 확인하고 인정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반응을, 이 감정을 다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정, 그래서 이 감정은 우리 인생의 사건에 대한 우리의 감정과, 저는 이제 평가라고 그러는데, 또 하나 인지치유 우리가 하다가 말았는데, 이 성경적 인지치유는 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평가를 해석에 대한 반응으로 감정이 나타난다. 그래서 감정은 어떤 사건에 대한 나의 평가 또는 해석으로 인해 생기는 반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우리 감정은, 이 감정이라는 능력을 잘 활용했을 때 인생에 많은 것들을 감사할 수도 있고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 감정의 능력이 고장나거나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정리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병 환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나병 환자,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나병 환자들. 예수님 나병 환자들인데, 나병 환자의 특징이 뭐냐면, 그 나병이라는 이 세균이 들어가가지고 사람 몸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각이.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뭐 물건에 이렇게 찔리거나 자르면요, 감각이 없어가지고 이게 또 몸은 또 이렇게 반응하게 됐잖아요. 피가 나고 그러면 피가 나면 고름이 나오고 막 이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피가 나고 고름 나.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손이 잘리고 막 이게 귀도 잘리고 막 이래요. 간염이 됐는데 이 간염을 치료를 했는데 감각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자르게 돼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 중에 손가락 없는 분들도 꽤 있어요.
막 그런 식으로 나병이라는 게 감각을 잃어버려서 이 느끼지 못하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 나병과 비슷한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지는 것.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 이 말은 뭐냐면 감정이 딱딱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을 느낄 수가 없거나 감정을 캐치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사실 감정의 영역에 있어서 마음이 좀 딱딱해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상담학 용어로 정서적인 얼음이라고 이렇게 해요. 얼음. 정서적으로 이게 딱 굳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뭐랄까 별일 아닌데 그게 감정적으로 뭔가 확 오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사모랑 이제 이렇게 하다가 뭐 하면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제일 괴로워요. 어떻게 느껴가 제일 괴로워요. 안 느껴져. 왜 이러면 이래서 이러지 이러잖아. 그러면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저도 미치겠어요. 자꾸 이렇게 신문하듯이 알아야 되니까 물어보는데 저는 그게 안 돼. 근데 이게 왜 그런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상담학 공부들을 내가 혼자 스터디로 책을 읽다 보니까 발견하는 게 이게 정서적으로 프로즌된 거구나. 그래서 생각 자체를 못 하는구나. 그래서 느낄 수가 없구나. 생각을 못 하니까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질문이 왔을 때 내가 이 질문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생각하고 평가하고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런 감정이 안 났다는 건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도 나에게 자격을 못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정의 반응이 없고 감정의 반응이 없다는 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굉장히 괴롭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평가를 원하는데 어떻게 느끼냐고 물어보는데 아빠 괜찮아? 아빠 어떻게 느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빠 어땠어? 좋았어. 야 이거 되게 이래서 그래서 이 좋았어를 갖다가 설명할 수 있으면 더 질이 풍성해지죠. 뭐 때문에 좋았는지 어떤 것 때문에 기뻤는지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힘들었는지 어떤 것 때문에 싫었는지 어떤 것 때문에 괴로웠는지 어떤 것 때문에 짜증났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인지하고 말하고 평가할 수 있다면 그 비록 고통스러운 이 경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즐거움도 못 느낀대요. 왜냐하면 그 능력이 상실했기 때문에. 내가 즐거움만 능력으로 한다. 감정은 고통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 특히 로마서 8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려면 고난도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의 깊이만큼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도 하나님께 깊은 위로를 받고 싶으면 내가 당하는 현재의 고통을 내가 깊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깊은 위로가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깊은 위로를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도 피하고 회피하고 없는 척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고 통제하고 무의식으로 밀어내요. 그래서 상담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고 보고 느끼는 건 다 10%에 불과하다는 거죠. 사실 그 10% 밑에 있는 90% 무의식에서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그런 사건들과 경험들과 그 평가에 의해서 내 감정이 일어나는데 많은 부분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묻어놓는 거예요. 그것을 무의식에서 방어기제로 회피해버려요. 그럼으로써 그걸 안 느끼려고 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제가 볼 때 SF예요. 감각적 분을.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SF인데 되게 감각적인데 자기는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힘든 일이 오면 딱 그 힘든 일을 직면을 안 하고 그냥 자버린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힘든 일이 막 생각으로 와서 피곤하지 않은가요? 그랬더니 아니래. 그냥 잠이 온대. 푹 자고 난대요. 그러면 그 와이프 되는 분이 그런대요. 이 문제가 있는데 잠만 자고 있어. 막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게 방어 기제인 것 같아요. 너무 힘들면 나는 이걸 그러니까 그분이 그 순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걸 피했는데 그 고통은 피했잖아요. 즐거움도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을 가지고 직면하고 하나님께 가져가서 다뤘을 때 하나님 주신 깊은 위로도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그 가사 중에 beautiful, wonderful, glorious. 여러분 정말 이런 찬양들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주님 정말 아름답습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이게 어떻게 beautiful 감정은 아무렇지도 않아. beautiful, beautiful 예수님이 beautiful인 걸 몰라. 그냥 beautiful, glory. 그 제가 찬양하면서 이 거룩이라는 것도 정말 경험되어지면 감정과 연결되어 있구나. 글로리어스. 영광스러워. 그 한이.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분을 맞이하는 그 기쁨. 우리는 그걸 몰라요. 주님이 다시 구름 타고 오신다는데 관심도 없어요. 왜? 우리의 감정이 이미 하나님에 대한 이 감정들이 우리 안에 개발되지 않고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단단해진 거.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게 뭡니까?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이 때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섭리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진 마음, 열려진 태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또 회개할 영역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또 역사하심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정의 영역이 우리가 나병 환자처럼 우리가 한 영역 가운데 활성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맨날 뭔가를 하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즐거워야 돼요. 예배가 기뻐해야 돼요. 사람만의 만남도 기뻐해야 돼요. 학교 가는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즐거워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힘든 거예요. 가기가 너무 싫어. 선생님 보기도 싫고 학교 가기도 싫고 유치원 가기도 싫고. 왜 그럴까요? 애 마음이 유치원 가면 학교 가면 직장 가면 그런 마음이 뭔가 그 곳에 있던 사건들 중에 뭔가가 내가 스스로 평가하고 해석하는 걸로 그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험하는 데서 제가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경험 뭐 자라가기 무지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마귀에게 빼앗긴 감정의 영역들이 회복돼야 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 시편 42편 1절로 3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환경이었어요. 어떤 환경입니까? 사람들이 종일, 하루 종일 다윗에게 하는 말이 너 하나님 어딨니? 너 하나님이 어딨니? 너 하나님 있는데 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너 하나님 있는데 네 아들 압살롬이 너를 갖다가 아까 케빈 드영 목사님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도망갈 때요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울면서 옷 찢고 울면서 나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믿는 그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가지고 막 도망가느라고 정신없었어요. 그랬을 때 주변에서 다윗 왕이여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루 종일 듣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의 반응은 뭡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슬프니까 내 감정이 비참하고 그렇지 않아도 비참한데 자꾸 옆에 가지고 네 하나님 어디냐? 네가 믿는 게 어디냐? 막 이러니까 감정적으로 격하니까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밥을 먹듯이 커피를 마듯이 눈물이 계속 이 얘기는 밥을 먹어도 눈물이 나고 음료수를 마셔도 눈물이 나고 뭘 해도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런 고통을 정말 인생에서 많이 경험했던 인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다윗이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슴 이렇게 보면 이쁘게 생겼잖아요. 그 다윗이 살았던 이스라엘이 광야가 많습니다. 이 광야에서 사슴들이 살아가려면요, 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슴들이 어떻게 하냐면 땅에 코를 대고 킁킁거리고 해요. 우리 고양이 키우면서 제가 알았어요. 얘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모든 걸 다 냄새로 해요. 냄새로 킁킁킁. 그래서 수염도 이렇게 해갖고 콧구멍도 이렇게 해가지고요. 다 냄새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를 줘도 냄새를 먼저 맡아요. 그리고 먹어요. 제가 이제 비스킷을 한번 줘봤어요. 장난으로. 안 먹어요. 자기에게 안 맞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먹어요. 근데 인간은 그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먹으면 독이 되고 안 좋다 해도 먹어요. 그 욕구가 그 자기의 그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걸 먹는 거를 이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간의 마음이 굉장히 부패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정말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풀어지고 경험되고,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너무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갈망이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 왜 일어나지 않을까 라고 했을 때, 제가 현재 스테이지에서 보는 거는 우리의 감정이 마귀로부터 이미 빼앗긴 영역이 빼앗긴 게 많아가지고, 속은 게 많아가지고, 우리 안에 감정이라는 하나님이 이 고통 중에서 그 고통을 직면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가져가고 그것을 풀어내고, 그래서 하나님 또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영역의 사이클로 들어가는, 그거를 자꾸 회피하고 도망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갈망조차도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활성화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정말 고통부터 즐거움까지 누릴 수 있는 그 능력, 우리의 감정이 다시 활성화되고 기쁘고 즐거운 거, 그러려면 제가 세 가지 크게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나의 감정에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이건 교재에서 나온 얘기인데, 영혼이 잘 되려면 감정적인 건강이 아주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의 영혼이 범사에 너의 영혼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내 영혼이 범사에 매일매일 강건하려면 내 감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감정에 더 민감한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요, 마치 뭐하냐면, 우리가 자동차, 우리 자매님들도 운전하잖아요. 자동차에 보면 경고등이 있습니다. 빨갛게. 뭐 기름이 떨어졌다, 엔진 오일을 갈아야 된다, 뭔가 기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파이프 쪽으로 해서 기계에 불이 들어. 감정은 우리 자동차 내부의 경고등이라는 거예요. 경고등 표시, 경고에 대한 표시등이 딱 불이 켜지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거는 우리는 정비소로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요즘 이거를 또 비주얼로 얘기하면 상담가에게 가져가서 고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이 뚜껑을 열고 본넷을 열고 그거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경고등이 떴을 때 그 경고등을 캐치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동적으로 너무 살아가고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육체적 질병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생각과 먹는 것과 자는 것과 또 느끼는 것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암 걸리거나 이 중병에 있는 분들이 몸에서 계속 신호를 보내줘요. 몸에서 신호를 보내면 이 감정이나 이런 생각 이런 게 딱 이게 센서가 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막 종기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 잘 모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큰 병 나고 막 이럴 때는 사실은 몸에 뭔가 신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물론 간혹 거의 신호 없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암이 은밀하게 스트레스처럼 이게 진행되는 암도 있지만, 대부분 암이나 이런 몸이 안 좋고 이런 것들은 다 몸 안에 뭔가 경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 감정도 경고등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감정에 인식하고 더 민감해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감정에 민감해지려면 어떻게 되냐? 먼저 감정을 확인해야 돼요. 현재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 예를 들면 분노. 그래서 사실은 감정에 대한 우리 양육도 좀 사실 필요하긴 해요. 감성 테라피 한번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감정에 대한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분노. 이 분노라는 감정은 약간 짜증스러운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간 짜증이 나면 화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누가 짜증이 나면 화났어? 물어봐 줘야 돼요. 그러면 100% 나 화 안 났어 그래요. 그럼 감정 인정 안 하는 거 확인. 그때는 어떻게 했냐 이제 배웠으니까 아 짜증도 분노구나. 짜증나면 아 화났어. 이거 확인해주고 인정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막 격분, 막 우리는 분노를 막 소리 지르고 막 승질내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분노의 이쪽이고 또 작게는 짜증도 분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포함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걱정. 걱정은 아주 작고 미미하고 단순한 문제인데 거기서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염려. 제가 여러분들은 그렇게 못 믿겠지만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저는 염려와 걱정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다가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그 행하심을 더 깊이 경험했습니다. 진짜 두려우니까 주여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어떤 거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정신만 차려서 잘 분석만 하면 걱정할 게 아닌데 걱정해. 여러분들 그런 문제 없어요? 별거 아닌데 막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사실 보니까 자세히만 정신 차려서 보고 잘 이렇게 분석해서 행동하면 걱정될 게 없어. 근데 그런 것부터 염려라는 거예요. 걱정이라는 그 감정이 미미하고 단순한 염려에서 두려움, 공포까지 느끼는 거죠. 그래서 공황장애 오거나 대인관계 공포 이런 것도 다 뭐냐면 걱정. 이 걱정이 염려로부터 시작돼가지고 내 마음을 그렇게 몸이 이게 걱정 감정이 강렬하니까 이 감정을 이 건강하게 풀고 이렇게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내가 갖고 있으니까 공황 오고 또 뭐 이렇게 오고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생각의 영역에서 나는 교만할 수 있다. 나는 교만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누가 버튼만 누르면 나는 교만해질 수 있다. 감정도 나는 감정을 너무나 쉽게 회피할 수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 MBTI F 가진 분들 여러분들 감정이 정말 활성화돼야 돼요. 이 감정 모든 것을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이 능력이 활성화되면 인생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내가 아는 ISF 자매님은 장씨입니다. 어제 잠깐 오래간만에 저기 동네 산책을 했는데 초록색 꽃인데 나무예요. 근데 막 나한테 와가지고 봐, 야 이거 너무 아름답지 않아? 막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모양이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안 신기해. 그 나무 모습이 그런데 이거를 즐기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르쳐주죠. 어디서 봤는데 하늘을 보고 이렇게 가슴을 펴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봐요. 그럼 폐가 이렇게 늘어난대요. 맨날 땅만 보고 이렇게 하면 폐가 이렇게 오므러져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가슴 펴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감각이 저는 다 비슷해요. 뭐 이 꽃이나 저 꽃이나. 근데 최근에 제가 박근세부 갔다가 이 여자들은 다 꽃을 좋아하잖아요. 형제님들이요. 가끔 자매님들에게 꽃을 선물해 주세요. 5불짜리 노란 꽃, 그 꽃 이름 내가 까먹었는데 그냥 한 3송이 피고 나머지 한 3송이, 4송이는 아직 봉우리가 안 폈어요. 근데 5불짜리인데 실수한 게 제가 빨간색 별로 안 좋아하는데 빨간색 맨날 사줬거든요. 자꾸 까먹어서. 근데 이번에는 노란색으로 해서 딱 가졌더니 되게 좋아했는데 화병에 딱 꽂았는데 이게 10,000개를 한 거예요. 6, 7개 가지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꽃이 야 이렇게 이쁜 거야? 그래서 여러 각도로 사진을 찍었는데 잘 안 나왔어요. 내가 저기 프로필 사진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와 저는 최근에
이 꽃이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아름답고 사진으로 찍고 싶은 만큼 아름다운 거예요. 왜 그렇게 느꼈을까요? 꽃을 보고 내가 평가하는 거죠. 이쁘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아름답다, 좋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너무 많이 회피하고 누르고 그런 환경에 살았어요. 남자는 울면 안 된다. 야, 다 큰 놈이야. 한숨 쉬지 마. 한숨 쉬면 복 나가. 다 부정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온 6.25를 경험하시고 일제시대를 경험하시고 또 그 한국 경제가 진짜 필리핀보다 더 못 사는 그떤 시대에 자식들 먹여 살리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사셨던 삶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중에 부정적인 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고 저도 감정을 자꾸 회피하고 억압하고 부정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됩니다. 꽃이 이쁜데 이제는 이쁘지 그러면 인정은 해야 돼요. 나는 안 이뻐도 상대방이 이쁘다니까 그걸 인정해 줘야죠. 근데 꽃은 내가 봤을 때 이 꽃은 날다 그러면 내 감정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와, 이게 이쁘구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쉽게 감정을 회피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감정이 의식 가운데 떠오르면 그것을 느끼지 않을 길을 찾는 게 너무 습관화됐어요. 예를 들면 운동도 감정을 회피하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달콤한 간식, 달달한 거 먹는 거나 제가 봤을 때는 책에는 책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핸드폰, 유튜브, SNS 거기에 그리고 마음을 빼앗는 공상 막 힘드니까 막 공상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감정적으로 막 힘들고 막 자극이 되니까 회피하고 싶으면 어떻게 더 회피하고 싶냐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암송해야지. 나 이런 마음 안 가지려고 그래. 좋아하는 성경 이러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건 감정은 확인하고 두 번째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인정하고 그 감정을 느껴야 돼요. 지금 염려하고 있구나.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 내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아니야, 나 안 두려워. 나는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주님,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나의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확인하고 인정하고 느끼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자동적으로 대부분 이 억압하는 사건이 우리 마음에 주는 마음의 상처로 느끼지 않도록 재빨리 주의를 돌리는 방법을 아주 잘 찾는다는 거예요. 인지치유는 자동적 사고예요. 자동적으로 찾아요. 상처를 스스로 느끼지 않으려고 어떤 일이 딱 있으면 안 느끼려고 해요. 이게 이제 잘못되면 오래가면 이 감정적인 문둥병이 될 수 있다.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고 느끼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느낀다라는 것은 딱 대상이 있어요. 첫 번째, 나 자신 스스로가 느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기꺼이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나 자신이 느끼고 인정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감정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쾌한 감정, 생각하기 싫은 어떤 그런 감정들을 회피하고 무시하게 되면 그만큼 유쾌한 감정, 좋은 감정들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많이 즐겁지 못하고 작은 거에서도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막 이런 거는 뭐냐면 내 안에서 지금 피하고 있는 어떤 그 문제들이나 그 사건들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거를 직면하는 거. 그게 바로 중독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중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중독되는 행위를 그쳤을 때 오는 그 금단 현상. 괴롭잖아요.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하고 싶잖아요. 그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 내가 느끼는 이 고통, 괴로움, 막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SNS 중독에다가 우리가 많잖아요. 술 중독, 음식 중독, 종교 중독, 무슨 중독, 아드레날린 중독까지 해갖고 뭔가 즐거움을 찾는데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틱톡 15초, 20초 한다며요. 근데 그거를 2시간씩 막 본다며요. 나는 틱톡 깔았다가 중국 안 좋은 게 있다 그래서 그냥 삭제해버렸는데 틱톡 보면 막 끊임없이 1시간이고 2시간 보는 거예요. 왜 그거 보고 있어요? 뭔가 회피하고 싶은 문제가 있을 때 그거 보고 그냥 열중하는 거예요.
이게 자동화됐어. 근다고 자기가 해결되지 않는 내 안에 일어나는 그게 해결된 게 아니에요. 피하는 거지. 억압하는 거지. 그러니까 삶의 질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감정을 피하려고 다른 활동을 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시간을 내서 조용히 자신이 느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봐라. 그래서 리프렉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느낀 적이 있는지, 언제 그렇게 느끼셨는지 스스로 물어봐도 좋다. 이 책에 그렇게 나왔는데 저는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묵상은 딴 게 아니라 제가 묵상을 매일 해보다 보니까 묵상은 성경 본문을 읽었을 때 딱 떠오르는 구절을 가지고 그 구절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번 주간에 시편 16편부터 해갖고 1절에서는 지금 어제는 1절로 다시 갔는데 원래는 하루에 한 절씩 읽려고 했는데 갑자기 16절에서 3, 4일을 머물렀어요. 나의 산업 되시고 나의 잔의 소득이 되신 여호와여 막 이러면서 했는데 소득, 잔, 기업, 주께서 재어주신 내게 재어주신 구역 뭐 이러면서 막 이러는데 그 단어들이 다 비슷한 거예요. 저는 이성적인 T니까 그래서 그걸 막 해서 왜 이 구절일까 하면서 이 생각은 궁금한데 이게 기도야. 묵상.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하기, 대화하기. 그래서 하나님 맞습니다. 인정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내가 소망이 있군요. 이러면서 대화하고 그리고 잠깐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 15분, 20분. 할렐루야. 이게 감정이 딱 나올 때도 여러분들 그 감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감정 느껴봤을까? 성경에 이런 감정이 있는 게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는 게 뭐냐? 묵상이에요, 묵상.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랬는데 솔직히 나 진짜 기분이 더러웠어요. 내가 이랬는데 정말 미치겠어요. 제 안이 불안해요. 뭐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그거 못하시면 저처럼 그냥 주여 아버지. 근데 이게 그냥 주여가 아니라 진짜 간절한 나의 그 불안함, 염려, 걱정, 두려움을 담고 애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럼 이게 주님께 감정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건설적인 감정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건설적인 감정, 제가 생명의 감정. 여러분 건설적인 감정이 있고요. 그 파괴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그 교재에서 나왔는데 거기서 부정적인 감정이라도 예를 들면 유쾌한 감정이라도 이게 이게 잘못되면 이 유쾌한 감정이 파괴적인 감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생각해보니까 남이 망하는 거 되게 유쾌해하는 거, 호소하는 거 있잖아요. 누가 딱 나오면 잘 됐다. 이거 유쾌한 감정이잖아요. 근데 남이 넘어진 걸 좋아해. 남이 안 좋은 걸 좋아해. 그거 파괴적인 감정이에요. 그거는 저는 파괴적인 감정에 이름을 지었어요. 사망의 감정. 우리를 죽게 하고 우리를 빼앗게 하는 감정. 우리 안에 건설적인 감정으로 바꿀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이게 건설적인 감정인지 파괴적인 감정인지 분별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 불쾌한 감정이라 할지라도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거를 다뤘을 때 건설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다가 우리 목사님들 막 얘기하다가 제가 내가 뭘 자극했는지 보지만 어떤 목사님이 딱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속으로 요구하고 막 있으면 나는 지금 이게 파괴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내가 실수했나? 내가 뭐 했나? 기분이 나빴나? 그래도 그렇게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괜찮아. 그리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그런데 진짜 괜찮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 전까지는 음목회 만들어갖고 우리 성경 공부했던 젊은 목사님들이 나중에 음목회갖고 우리 음목교회 만들자 막 이랬는데 이제는 나이 들어서 한 가지에 또 마음이 삐지면 굉장히 고통스럽겠다.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다 소용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감정이 마귀에게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자주 공격받고 있어요. 관계 안에서. 좋은 관계인데 그분이 어떤 실수를 하거나 어떤 섭섭한 말을 하면 또 이게 시험이 들어가지고 내가 며칠 동안 또 보기 싫고 또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생명의 감정, 건설적인 감정으로 갈 수 있냐. 건설적인 감정과 비판적인 감정의 차이점은 뭐냐면 똑같은 어떤 상황, 사건에서 나의 평가, 해석으로 감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지하고 반영하는 감정이 건설적인 감정이다. 이게 좀 번역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말을 해석하자면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비판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확 올라왔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 지금 내가 드는 마음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나 어떤 상황이 나를 갖다가 이런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게 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합당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에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 교재에서 제가 번역으로는 안 넣었지만 우리의 감정은요,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이 건설적인 감정은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고 반응했을 때 생기는 감정이고, 파괴적인 감정은 사망의 가운데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토론할 때 그런 얘기 있어요. 내가 시편 얘기하면서 내가 감정이고 시편 얘기할 때 어떤 분이 딱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신약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기자들처럼 막 적나라하게 감정 뭐 그러잖아요. 원수들을 멸하게 해주시고 저 원수가 망하는 꼴을 보게 해주시고 막 그래서 그거는 표현 안 해도 된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있으면 그러면 오히려 감정을 그런 감정이라 할지라도 원수를 향한 나의 분노의 감정이라도 다 쏟아붓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손에 올려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내가 또 교만해서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겸손하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의지할 겁니다. 아멘. 우리 시편 18편 1절 또 30절, 33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제가 구절이 많아서 여러분들 보기 부담스러울까 32절 이하로 얘기하는데 33절, 34절에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께서 힘을 내게 주시고 띠를 띠듯이 힘을 주시고 내 길을 안전하게 하셨는데 이 사슴이 높은 바위에 서 있는 것처럼 서게 하시고 내게 놋 화살을 주셔서 당기게 하십니다. 원수에게 당길 수 있는 힘을 이거는 영적 전쟁의 중보기도의 영역이라고까지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충분한 감정이 풀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감각들이 활성화되고 그 감정들, 슬픈 것, 비관적인 것, 괴로운 것, 또 즐겁고 환희차고 감사하고 기쁘고 막 이런 감정이 내 안에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 느낀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기 시작하면 중보자의 삶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영역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계속 땅만 보고 본능적으로 끙끙거리고 먹으면 안 된데도 막 먹고 사는 그런 거는 마귀에게 잡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고통을 직면하고 그걸 하나님께 가져가서 의지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18편에 제가 성경책으로 보면요. 이 가로가 있어요. 이 시편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 말은 우리가 그 사무엘 한쯤에 나오는가 그러는데 다윗이 이겨서 사울이 자살을 하고 막 블레셋에 의해서 자살을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랑 싸운 게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막 그랬다가 나중에 블레셋 전쟁에서 죽고 요나단도 죽고 막 그래요. 그 전쟁에서 완전히 지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때 다윗이 지은 시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길, 도는 길이에요. 완전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길은 완전합니다. 아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이번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결론은 이 하나님 의지하는 파트 부분에서 뭐라냐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거를 또 돌이키로 우리를 도와주는 거. 근데 나는 잘못 선택하면 잘못 가도 돼. 이러면 안 되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해요. 잘못 선택했는데 그 잘못 선택이 계속 잘못 가면요. 죄송합니다. 인생을 빼앗고 도적질 당하고 멸망하다가 천국만 가게 되는 거예요. 누려야 돼요. 천국을 하나님이 주신 천국,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이 현재,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제가 감정적으로 40대 중반에 우리 아이들 어리고 막 그랬을 때 막 그냥 교회도 힘들고 막 이러니까 막 애들한테 승질내고 나는 그 빼앗겼던 게 너무 억울해요. 여러분들 정말 저처럼 그런 잘못된 전철을 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과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정말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거를 회피하지 말고 그것을 인정하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적인 감정은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자주 일어나요. 그러면요 뭐를 해야 되냐면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 내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그런 감정을 즐겼던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정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염려하고 내가 이렇게 시기하고 내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인정하고 그리고 나가서 저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악한고 이런 하나님 마음에 반대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되냐? 회개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회개를 자주 하시고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자꾸 향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인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요 너의 장래에 주는 비전이다. 저는 그때 20대 초반에 정말 환경적으로 어렵고 신학 공부하는데도 맨날 등록금 때문에 걱정해야 되고 이런 고통 중에 기도하는데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재앙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려는 인생은 소망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할렐루야. 저는 아직도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감추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여러분 인생 계기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발견하는 삶을 가지려면 우리의 영역 가운데 이 감정의 부분들이 마귀에게 빼앗겨서 억압하고 회피하고 자동적으로 살지 말고 확인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고백하고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바울, 제가 옛날에 사역할 때 다윗과 바울이 연결된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구약의 훌륭한 인물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바울, 정말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을 향해서 팻대를 향해 달려가는 자. 이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두 분은 감정의 풍성한 표현.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요. 내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내 안에 악이 있는 걸 깨달았구나. 이 죄가 나를 사로잡는구나. 나는 공부한 자도다. 8절 넘어가기 전에 7장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는 공부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죄가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외침을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그 좋으신 생명, 하나님이 자신을 버려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미 나는 이 땅에서 전부를 받은 것인데 우리가 왜 이거를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느냐? 우리의 생각 자체가 잘못된 신념과 믿음으로 있기 때문에. 감정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우리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정보. 아,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내가 잘못된 믿음에 서 있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이 있다 보니까 잘못된 목표를 갖게 되고 잘못된 기대를 갖게 되고, 그래서 이 잘못된 기대가 있으니까 그걸 행동하고 순종하다 보니까 결과가 감정적으로 파괴적인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안에 믿음이 생기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갑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계획이 있구나. 그리고 목표가 생기고 기대가 생기고 그 기대와 목표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견디어서 나가면 내 감정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이 종일 나를 갖다가 내 하나님이 얻느냐 막 이러는데 나는 오히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고 정말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걸 정말 감사할 수 있겠구나. 이게 시편이에요. 시편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웅일 눈물을 흘렸나이다. 끝!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끝납니다. 아멘. 우리 인생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망할 것 같고 여러분의 인생이 잘 안 될 것 같고 이거 다 성경적 인지치 관점을 때 파국적 예상이에요. 그거는 몸에 이미 박힌 거짓말. 마귀가 우리의 견고한 생각 가운데 눈 실패의 거짓말이에요. 두려움의 견고한지입니다. 그걸 깨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감정, 지금 현재 느끼는 이 파괴적인 감정, 사망같이 느껴지고 죽을 것 같은 이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자,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느끼는 감정을 확인하기,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 감정이, 내가 이런 감정이 있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 감정을 내가 느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른 믿음으로 믿고 있는 생각에서 보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지지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서 내가 이거를 생각하고 평가했는지, 해석했는지, 아니면 내가 파국적 예상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평가하고 해석해서 오는 믿음인지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감정을 통해서 이 정보들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이런 감정 가운데 가잖아요. 우리 내적 치유도 많이 일어나요. 개인적으로도 많이 납니다. 어렸을 때 쌓였던 잘못된 것들이 기억나기 시작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이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목적을 생각하고 이 목적에 대한 나의 감정의 표현을 외적으로, 말로, 행동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책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감정은 깊이 흐르는 물줄기의 일부와 같다. 모든 감정 아래에는 경건한 방향으로 움직여 가려는 조용한 마음의 결정, 마음의 결의인가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부터 감정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나의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그래서 하나님부터 위로를 받고, 이런 깊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들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강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강은 어떤 일이 왔을 때 그 감정을 느끼지만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계속 흐르는 물처럼 가는 거. 이게 영적으로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의 느낌을 경험하고 그 감정으로 인해서 알게 된 잘못된 방향을 회개하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내가 이랬기 때문에 이랬구나는 걸 깨닫게 됐을 때 그걸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트는 거. 그리고 그것이 좋거나 나쁘거나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믿는 능력을 포함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두 가지, 이 성숙한 사람들은 두 가지 능력이 활성화되는데 느낌을 경험하고 그 감정원에서 잘못된 방향을, 태도를, 생각을 깨닫고 그 생각 잘못된 거, 잘못 믿었던 거, 잘못 알았던 거, 잘못 평가했던 거, 잘못 해석했던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능력. 두 번째는 어찌됐든 그 상황을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그 힘을 달라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는 능력. 그러면 이 능력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감정이 활성화됐어요. 정말 감정적인 나병 환자들처럼 아무 무감정하게 막 이렇게. 근데 이 감정 쏟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책에 교재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위궤양에 걸리거나 남을 또 위궤양 걸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위궤양 걸릴 필요 없고 남을 걸리게 하면 안 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다루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은 감정, 부부간의 대화, 부부간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성경적인 기준 이런 것들도 사실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교육이 필요해요. 이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